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 속도에 대한 틀, 정의에 대한 틀, 정학에 대한 틀, 또 자존심에 대한 틀, 여러 가지 틀들이 있을 것입니다. 50이 넘으면,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틀을 깨트려라. 우리는 나의 틀을 깨트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틀을 깨트리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틀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역사, 은혜의 역사는 새롭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내 틀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본문에 18년 동안, 그러니까 강산이 한 2번 정도 바뀌는 동안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음껏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꼬부라진 한 여인, 조금도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보통 이제 싸우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이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주인공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반대편에 악한 반대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반대하는 편에서 또 함께하는 그룹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은 이 1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중간에서 보면서 기뻐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해당장, 그리고 해당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반대하는 자들, 이런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이 허물어져서 더 이상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교육과 훈련도 하고 회의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회당이 점점 많아져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있으면 이 회당이 거기에 꼭 있을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1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알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앓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이 병을 병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마. 이 병이 악마와 같이 고통을 많이 준다 해서 병마. 특별히 오늘은 귀신이 들려서 이 병이 걸려서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병마에 시달렸다. 악마가 주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몹쓸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구부러진 병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여인이 완전히 굽어서 고개를 들 수도 허리를 펼 수도 없는 저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더 오랫동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 중병을 지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로 18년을 보냈다는 것, 이것이 점점 나빠진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되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이 고통 가운데 살아있던 한 여인, 그녀가 어떻게 이 해당에 오게 되었을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이 그렇게 크고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기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똑같이 회당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대. 너는 등이 오그라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 무언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 여인에게 추천을 해주어서 그 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여인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해소할 수 있기에 그 말에 그는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먼저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니, 손을 몸에 대고 기도하는 것,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먼저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는 이 말씀 선포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락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을 치유할 때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귀신들아 돼지떼에게로 가라. 말씀 선포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선포와 함께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희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통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백부장의 기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으로 이것이 치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어떤 프레임, 이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내 틀이 계속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이 말씀의 복음서에 치유되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10년 가운데 선포되어서 그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말씀의 삼중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을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계속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틀이라는 거죠. 나의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 이 나의 틀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니 무언가 말씀의 강력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는 바로 나의 틀을 말합니다. 나의 프레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 틀이라는 단어는 나의 어떤 삶 가운데 나의 처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을 쓴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박사가 이 정립한 개념이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늘 이 틀이, 프레임이 작동하여 이 프레임이 어떨 때는 진실보다도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게 있다. 나의 틀, 나의 프레임이 진실보다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하는 나의 틀, 나의 프레임,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한 분이 이러한 관련된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민이 되는 한 청년이 묻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님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래선 안 되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선 안 되네. 그 말을 들은 그의 친구가 내가 한번 가서 다시 물어보겠네 하면서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틀이 이렇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하면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나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한쪽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그러니 즐겁지 아니한가? 힘들고 고역하는 그 일이 프레임을 바꾸니 즐거운 일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틀, 그러면 이 틀이 좋은 것에 반응하는 부분, 또 나의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부분에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작가로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 틀이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이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의 틀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고생하는 여인을 치유하며 그 여인이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치는 것을 왜 꼭 안식일에 해야 하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틀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율법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다른 날에 하면은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 치유를 하냐? 이것이 그의 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뭐냐면 바로 나의 틀을 강하게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의 틀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의 틀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거는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나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18해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는 그 몸, 조금도 못 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여인이 이 안식일에 그가 율법을 몰랐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해당까지 왔다면 그는 안식일에 율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무언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 틀을 깨버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틀을 깨버리는 여인, 그리고 안식일에 그 틀을 깨트리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 사단은 계속 우리가 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틀 안에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그 틀 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틀 안에 계속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단이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지? 그런데 이단이 작용하는 그 작용이 뭐냐면 바로 이 틀, 프레임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자기들만의 교리로 그 프레임을 강하게 주입시킵니다. 그 프레임이 딱 인식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틀 안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수님은 이 틀에 빠져서 반대하는 이 해당장과 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15절과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틀, 너희가 스스로 깨트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동물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18해 동안 이렇게 아파하는 영혼에 대해서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우리의 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틀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자신이 깨트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최근에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책들을 많이 나눠주고 처분하고 그런 가운데 한 두세 박스를 이제 남겨놓고 부모님 댁에 두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많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는 이 나의 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대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변화를 초래하고 변화를 산출하는 모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모습은 계속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맞게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새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풀지 못한 숙제, 내 육신의 질병,
말씀 가운데 나의 틀을 깨버리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을 만져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틀을 깨버리고 복음의 놀라운 변화무쌍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